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지막 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8쪽입니다. 18쪽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두 절을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쯤일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33명이 생명을 잃고 29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방송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의 내용이 보면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더불어서 한국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퍼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조 모 씨라고 하는 우리 교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거기에서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추모하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모여서 추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드렐필드라고 하는 추모석이 그곳에 마련됐습니다. 추모석을 만들면서 그곳에 이 33명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비석을 만들고 그 마지막 한 곳에 구석에다가 이 조 모 씨에 대한 추모비도 함께 그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러한 글이 그것 추모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교포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커다란 벽이 있었고 그 마음을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고 위로해주지 못했고 그가 당한 아픔을 누구도 싸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청년이 마음 둘 곳이 없고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은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누군가 그 청년의 마음을 한 번쯤 얘기를 들어주고 한 번쯤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뒀다라면 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 큰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큰 고통에 처하고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또다시 신냉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팔고 있는 무기들은요 대부분 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에다가 무기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핵 이런 것들을 제공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정세가 참 묘한 겁니다.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온 세계가 지금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래가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또 다른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많은 무리를 지금 만들어 가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돌이켜보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 안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 세계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세계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전략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누구 하나가 한 번 터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전 세계가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쪽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됐잖아요. 이제는 피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고립시키고 어떤 일을 행한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든 부드러운 정책이 필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면 비극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딱딱하고 단단해야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차돌 같아, 대추방망이 같아, 아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단단한 것보다, 돌같이 굳은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쩍쩍 갈라진 가뭄의 논바닥과 같이 메마른 심령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도 부드러운 봄비입니다. 봄비가 내릴 때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뚫고 싹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아무리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랄지라도 부드럽게 희감아 돌아가는 물 냇가에 돌아가면 그 바위는 둥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딱딱하고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태풍에 강한 소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런데요, 부드러운 대나무는 부드럽게 바람을 타고 넘어가서 휘어졌다 펴는 거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에 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부드러운 것을 수없이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리켜서 부드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이 믿는 성도가 반드시 닮고 갖춰야 될 주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함, 겸손함, 부드러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을 입고 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드럽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원문에 보면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요, 그 말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납게 막 널뛰는 망아지 같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주인의 말에 잘 순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무지막지하고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같이 날뛰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뭐든지 줄쳐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나의 공로를, 나의 의를 드러내야 또 생색을 내야 하고 찌르고 쪼개고 갈라내야만 하는 그런 과격하게 생선뼈를 발라내듯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이제는 변화돼서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덮어주는 자가 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품을 줄 아는 온유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부드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복종하며 사는 노예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온유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셨고, 털을 깎으셔도 잠잠히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유와 부드러움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를 끼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사람들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가보면 부드럽다는 말은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드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부드러움이 절실한 그런 때가 바로 요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으시지만 주님은 누구도 한 번도 해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이 시대의 왕의 위치에 올려놓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면서도 자기는 경멸받는 왕으로 만족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저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성숙한 인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드러움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드럽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핏대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떻게 됐어요?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을 살해를 했겠어요? 살인자가 된 것이죠. 아무나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혈기,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시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낮아지는 훈련, 죽어지는 훈련, 겸손한 훈련, 결국은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위해서 목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당시 직업 가운데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 왕자에서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으로 전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부드러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당당했던 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찬물에 넣고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할 때 그 무쇠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붙으실 명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학교를 통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훈련 학교를 보내셔서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통과를 해야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고 부드러워지게 됐을 때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똑똑하고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만 어긋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행정적으로 허락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학교에 입학한 분이 계신지요? 이 고난, 이 어려움, 내가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이라면 이 고난학교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더욱더 온유해지고 겸손하시고 부드러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또 하나는요, 부드러운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는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십니다. 그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시는데 무슨 말이냐?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부드러워진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좋은 교제의 삶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 주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부드럽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던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 나를 모욕을 해? 감히? 그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불을 내려서 다 멸절시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울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딱하고 강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있어도요,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것이지 좋아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옆에 왔다가 물러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부드러운 사람의 어떤 축복이 있느냐?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도요, 땅은 귀가 있어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말을 하고 땅은 입이 있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대인관계도 점점 더 넓어지고 우리 사업도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직장의 삶 속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고 땅이 넓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식을 가지고 훈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를 본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어떻습니까? 날로 포악해져 가고 나열이 서가지고 조금 피해보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입니다. 조금만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물에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부드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럽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납고 포악하고 잔인한 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온유의 삶을 살아셔서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랑과 부드러운 관용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